성경 봉독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9장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과 그 위에 타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신실과 진실이시다.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다.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한 자가 없다. 그분은 피로 물들어진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고운 겉옷을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르고 있었다.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나라들을 치실 것이며 친히 그것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밟으실 것이다.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소리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외쳐 말하였다. 너희는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을 위해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의 모두의 살을 먹어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말 위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에 맞서 전쟁을 하기 위해 모였는데 짐승과 그 앞에서 표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가 함께 붙잡혔다. 이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들로 미혹하던 자이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졌다. 그 나머지는 말을 타신 분들의 입에서 당하였으며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를 채웠다.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었습니다. 제목 자체가 오늘 승리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 선포할 것인데,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 1절에서 11장에 19장에 들어와서 1절에서 5절에는 거대 도시 음녀 바벨론의 심판에 이어지는 하늘을 찬양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6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찬양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참석에 대한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이제 11절에 들어와서 이제 요한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라고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흰 말과 그 위에 타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신실과 진실이시다.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11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은 6절에서 10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른 내용이 전개되죠. 즉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전쟁에 대한 그리고 승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엄한 재림을 말하고 있고요. 적대 세력과의 아마게돈 전쟁 및 적대자들에 대한 심판에 관해 이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이 바라보니 하늘 보니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린 것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이 열린 것. 그래서 지금 이 하늘 그 자체가 열린 것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 하늘 자체가 열린 것으로 묘사한 그 내용은요, 그 이유가 최후의 순간에 근접했다는 종말론적이라는 그 뜻을 담고 있다고 얘기해요. 이제 최후가 이제 다가왔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상이 이제 에스겔에서 보였듯이
그래서 에스겔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또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적대 세력이 이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누가 이제 나타나십니까? 재림 예수님께서 백마 탄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1절에서 이제 하늘 열린 것을 봤어요. 뭐가 나타나요? 흰 말과 그 위에 타신 분이 계셨는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바로 신실과 진실이시다라고 얘기해요. 그 하늘에 열린 것을 이제 통해서 백마와 그것을 타고 있는 존재를 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말의 색깔이 흰색입니다. 승리를 나타내는 색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짐승과 그 추종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며 승리하실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19장에 들어와서 11절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서 적대 세력을 다 물리치실 것이고 또한 유황불에 산채로 집어 던지실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승리장이에요, 여러분들. 승리장. 그 백마 타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시요 재림주로 이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부활 승천 이후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고 또한 성경에서 계속해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바로 그 사건이 지금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구원의 어떻게 보면 절정이죠. 그 기점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이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어디에다 좀 초점을 두기를 원하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세요. 말 위에 흰 말과 그 위에 타신 분, 이것도 뭘 나타내죠? 바로 승리이신 승리주로 나타내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이름을 또 가지고 계세요? 그분은 이름이 신실과 진실이시라는 거예요. 신실과 진실. 이 신실은 어떻게 보면 충신이라는 단어와도 같습니다. 충성스러운, 그렇죠? 신실한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진실은 참된, 진실한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재림하셔서 종말론적 전쟁을 수행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특징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뿐만 아니에요. 계시록 1장 5절에서도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해 있고 또한 계시록 3장 14절에서도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해 주심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재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여러분들은 기다리고 계십니까? 정말 소망하고 계십니까? 오시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오셔야 돼요. 오셔서 이제 모든 것을 끝내셔야 돼요. 저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긋지긋한 이 땅에 이 죄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쳐주시고 이제 영화 가운데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구약에서부터 성경의 원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은요 항상 가나안을 바라보고 가게 돼 있죠. 또한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돼 있죠. 신약은 오신 메시아와 오실 이제 다시 재림하실 예수를 바라보게 돼 있죠. 그럼 소망을 자꾸만 앞에다 두는 것이거든요. 우리 신앙의 원리가. 그래서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왜 성경의 원리가 자꾸만 소망을 앞에다 바라보게 두셨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이분법 사고가 너무나 잘못됐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우리 이원론이라고도 얘기하고 이분법이라고도 얘기하죠. 우리가 그런 사고를 가지면 기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생각에 내 자신이 죄가 많은 것을 드러나고 내가 문제가 있으면 항상 우리는 어떻게 지적을 하냐면 그래 나는 아직 안 됐어.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 이렇게 단적으로 이분법으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옛날에도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신앙은 이분법으로 갈라질 수 있는 원리가 아니라고요. 신앙은 ongoing, 아직까지도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청교도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은혜 언약의 사상이에요. 은혜 언약의 사상은요, 이거다 저거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율법의 기능이 멈춰서 이분법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멈춰야 돼요. 즉 나는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조명 안에 율법 받았어. 나는 조명 안에서 나는 율법에서 이제 건져져서 이제 난 구원 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계속 율법적 조명의 안에서 있다면 과정 속에 있을 것이고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구원으로 인도하셨으면 이제 영화 가운데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Already, 지금 벌써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But not yet, 아직까지 영화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죽임과 살림 안에서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Vivification, 그리고 우리가 Mortification, 살림과 죽임의 원리. 이게 계속해서 영적인 신앙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분법으로 항상 우리의 논리 자체가 그런 것 같아. 제가 요즘에 문제되고 있는 준비론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는 당연히 여러분들 율법의 기능을 당연히 옹호하고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잘못 본 사람들, 잘못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요, 이분법에 빠져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율법의 기능은요, 계속해서 은혜 언약 가운데 그게 교회 안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질 것이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성화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기능은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또는 조명받은 자들에게 또는 정말 복음의 역사에 받은 자, 중생한 자들에게도 성화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게 율법의 기능의 원리예요. 근데 이분법으로 보면 멈춰지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율법으로 구원받아? 어떻게 우리가 죽은 자가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죽은 자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바라볼 수도 없어요. 죽은 자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 자체가 항상 어떠한 사고를 가져야 되냐면 항상 오실 메시아에 대한 또는 다시 우리가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우리가 그 재림주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그 영화 가운데 가고자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표대를 세우고 어떻게 해요? 그 표대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의 이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모든 것을 온전히 성취하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취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두려울 게 없죠. 그렇죠? 왜 그냥 왜 두려울 게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자. 내가 이 달려간다는 것도 올바로 달려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방법대로 달려가면 안 돼요. 그렇죠? 저는 사실 은혜의 수단이
개인적이 있고 공동체적이 있어요. 이거 두 개 다 해야 된다고 봐요. 은혜 수단. 한쪽으로 쏠려서 개인적으로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공동체적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은혜 수단이 개인적으로는 공부하는 것이고 연구하는 것이고 또한 묵상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일 거예요. 그렇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 같이 드리고 또한 교제를 나누고 같이, 그리고 뭐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죠, 같이.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한 형제 안에서, 그렇죠?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골방에서 공부할 시간도 있어야 되겠지만 교제하는 시간, 같이 나누는 시간, 한 형제가 한 형제끼리, 자매끼리 같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성령의 역사에 비춰보면 우리가 뒤로 물러서거나 가만히 있으면 죽은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죽은 믿음이다. 이 믿음은요 자꾸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통나무대학에서도 얘기했듯이 뭐예요?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자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책을 읽고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만족하지 마시고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얻기를 소망하셔야 되고 부단히 주님을 붙들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원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담기를 소망하셔야 되고 부단히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달라요. 그냥 내가 묵상하고 그냥 기도하는 것과, 그래서 그냥 내가 설교를 듣고 그냥 앉아서 여러분이 뭐 그냥 하는 것과 그냥 성경을 읽는 것과는 달라요. 뭐가 달라요? 내가 부단히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속성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과는 달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읽고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만족하면 절대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되지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11절에 보면 우리가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재림하셔서 종말론적 전쟁을 수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특성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 신실함과 진실하심이 이 공의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공의는 진실하심, 특히 진실하심과 관계가 굉장히 짙죠, 그렇죠? 그 공의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실 전쟁의 성격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신적 속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속성이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이 전쟁이 여러분들 영적 전쟁, 이거 아마게돈 전쟁 생각하면 여러분이 뭐 제3차 대전 일어날 것이고 막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올바로 주석을 푸는 사람들은 그렇게 풀지 않아요. 그렇게 풀지 않고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영적 전쟁은 바로 이런 정의로움과 신적 속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로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영적 전쟁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아무렇게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로움에,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움에,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속성에 의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게 싸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 기준을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래서 종말론적 전쟁이 이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요. 재림주이시고 또한 심판주로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대로 뭐 하신다? 바로 신실하시고 진실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신실하고 진실하신, 충실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그분이 나의 구세주고 그분이 나의 왕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위로를 받겠어요. 사실 이 내용이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왜 그냥 우리는 죄인이에요. 만약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에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정말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는 자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산채로. 그게 무시무시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심판하며 싸우신다고 그렇게 돼 있죠. 다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거듭되는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재 종말론적 적대 세력과 더불어 심판하시고 전쟁하신 것 같은 뉘앙스를 생생하게 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요, 종말론적 적대 세력을 상대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면모를 법정적 용어와 전쟁적 용어를 통해서 지금 이 묘사하고 있는데, 최후 종말이 이제 올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최종적인 심판을 담당하시는 바로 법정적 용어 때문에 재판관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전쟁적 용어를 통해서 바로 악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실 바로 전사의 면모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법정적 용어를 통해서 재판관, 전쟁적 용어를 통해서 모든 악의 세력을 전멸하실 전사의 모습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마음, 아름다운 형상을 내가 닮아갈 때, 그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이요, 전쟁에 승리하는 원리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기다리는 힘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 오소서,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정말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생각과 마음하고 일치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이제 그분의 눈은 뭐예요?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멸관이 있으며 이름 쓴 것이 있으니 그분 외에는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 거죠. 지금 앞에서는 백마탄,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진실하심,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주셨어. 이제 2절에서는 이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멸관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어떠한 죄도 감추지 못하는, 그래서 어떠한 대적도 숨지 못하는 인간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적들이 숨지 못하는 것도 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모든 면모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악인들이나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하나님은 심판을, 공정함을 또한 암시합니다. 인간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잘못 판단을 할 수 있죠. 잘못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걸 아시기에 그의 판단과 그의 심판은 공의로울 수밖에 없어요. 정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한 면류관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머리에 쓴 많은 면류관들입니다. 통치권을 상징해요. 그래서 무한한, 많다라는 것은 무한한 통치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시고 계신 많은 면류관은 즉 이제 계시록 12장 3절과 13장 1절에 나온 7 용이 쓴 7 면류관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쓴 10 면류관과 어떻게 보면 반대가 돼요. 용이나 짐승이 쓴 면류관은요, 바로 모방하는 것뿐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모방이 아니죠. 오직 전 인류를 통틀어서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진정한 만왕의 왕이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적대 세력,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이시지만 모든 적대 세력을 쾌멸하심으로써 자신의 왕되심을 결정적으로 만방에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싸움은요, 악의 세력을 어떻게 해요? 선으로 승리하시는 싸움이고요, 거짓을 진실로 이기는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싸움이 사실 오늘날에도 계속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써 완전히 승리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전쟁, 영적 전쟁의 싸움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악과 선의 싸움이고 거짓과 진실의 싸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도 속이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잘 속거든요. 그러니까 속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어버리고 세상을 믿어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믿어버리고 자기의 존재라는 것을 자기가 말하는 걸 자기가 스스로 믿어버린 자들이죠. 무지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어서도 안 되고요, 오직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까지 어떻게 해요? 모든 내 정서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모든 게 일어나야 되고 생각해 줘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저렇게 생각해, 그리고 내 생각이 맞아하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거짓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남용하기 위해서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이제 활용할 때, 적용시킬 때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에 근거해야 돼요. 생각과 마음은 근거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에 맞지가 않는데 말로만 한다? 그건 거짓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이 사람이 자기가 말하는 것에 정말 이게 진리일까 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 일치해야 된다는 것은 그분의 속성에 일치해야 되고 그분의 지혜에 일치해야 되고 그분의 섭리에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속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12절에 이 면류관들이 있는데 이름 쓴 것이 있으니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분 외에는 아무도 아는 자가 없어요. 지금 이 이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지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아무도 아는 자가 없어. 그분 외에는 무슨 뜻을 얘기하죠?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만이 자신을 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어떤 피조물도 그분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즉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분을 밝혀낼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무대한 차이, 무한대의 차이. 그 우리는 유적인 존재고 하나님 무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죠? 무한하시잖아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방할 수도 없고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는 모방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다. 13절에 보면 그분은 피로 물들어진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다. 또 여기서 이름이 나오죠.
근데 먼저 피로 물들어진 옷을 입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요한이 환상해 본 따르면, 그렇죠?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가장 타당성 해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고 계신 이 옷에 뿌려진 피는요, 스스로의 뿌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뿌려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럼 대속은 뭐예요? 승리.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피를 흘리심으로써 승리하는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에서 그 악인들을 이제 죽이심으로써 그 피가 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승리를 나타내요.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의 피도 승리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대자들을 죽이심으로써 그 적대자들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튀었다는, 옷에 튀어서 옷이 피로,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물들어진 옷, 그렇죠? 이 내용 자체가 희한하게 이 피로 물들어진 옷을 입으셨는데, 이렇게 이거는 이 옷이 무엇인가로 묻어 있는, 무엇인가로 인해서 튄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학자들이 여러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타당성 있는 건 제가 얘기한 두 가지의 타당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승리의 상징,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들을 멸살하시면서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튀었다는 상징, 이 두 가지 다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거. 승리 똑같이. 예. 그래서 주석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뿌리는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종말론적 적대 세력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암시하고요. 그리고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를 동시에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승리주의세요. 하나님은요 절대 패하시는 법이 없어요. 이미 승리하셨고,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완벽하게 승리하실 거예요. 즉 악의 세력을 이제 하나님께 쌍불안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죄가 없는 세상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죄가 없이,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교회 다니면서 조금 깊이 벌써 깨달으셨을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은. 근데 못 깨달으신 분들을 위해서 내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의 가르침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사고, 즉 우린 다 사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고들이 너무나 잘못 배움으로써 가지고 있는 사고가 있고요. 자기의 인생의 경험으로 인한 사고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자기가 자라면서도 자기의 방어 기제 속에서 나타나는 사고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고가 되든 영적인 올바른 사고가 아니면 안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 올바른 사고를 잡아줘요. 부단히 잘못된 사고를 깨려고 하는데 그게 쉽게 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오히려 내가 주장하고 있는 바를 사람들은 고집이 세서 계속해서 그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사고를 계속해서 그들은 붙들고 있어요. 놓지 않으려고 해요. 아무리 목사가 그것은 영적이 아닙니다, 그건 육적입니다라고 얘기해도 자기가 본인이 행동하고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요구하는 대로 그게 다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들 왜 선지자들이 죽었는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즉 사람들에게 올바른 걸 가르쳐주면 다 자기의 사고에, 자기가 보는 관점에,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선지자는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근데
그게 고쳐지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을 그렇구나 하고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사고를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오늘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21절에 나머지는 말을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의 즉 검을 얘기하죠. 여러분들 또한 15절에서도 그래요.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검인데요, 여러분들? 멸망시키는 검이에요. 회개시키는 검이 아니에요. 죄가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검이에요.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럼 뭐가 드러날까? 우리가 여러분들 히브리서에 가볼게요. 히브리서 4장이에요. 12절 말씀서부터 읽을게요. 저는 개역 한글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뭐예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뭐예요?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느니라 했어요.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러하신 말씀이 전해지면 여러분의 잘못된 사고가 다 뜯어 고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신앙을 어떻게 해요? 잘못된 사고 가지고 해봤자 여러분들은 어때요? 항상 잘못된 사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니라 얘기하셨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거 보면 이분은 어떤 사고에 사로잡혔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집으로 피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말을 할 때 이 수건이 하얗습니다 하는 것과 자 이제 몇 개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목사님 이 수건이 하얘요 이 말과 목사님 이 수건이 하얀 것 같은데요 하는 말과 목사님 그건 수건이 하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투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건 하얘요 하고 딱 단정하고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떤 사람이 이 수건이 하얗다는 것을 정말 자기 안에 꽉 찼을까요? 세 번째 사람이에요. 딱 잘라버리는. 더 이상 목사가 말을 못하게끔. 내가 이렇게 이거 수건이 하얀 거 아닌데 왜 하얗지? 아니에요. 목사님 이거 수건이 하얘요. 하고 그 말투 자체가 더 이상 나한테 이거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라는 투가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은 이미 생각과 마음에는 이게 하얀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게 하얀 거, 물론 지금 하얗지만 아무리 내가 이게 하얗지 않다라고 얘기할지라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은. 그리고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얘기하면 기분 나빠해요. 이제 더 이상 얘기하면 거부 반응을 다 일으켜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목사가 안 할까요? 해요, 저는. 왜? 아니니까. 아닌 건 아니에요. 육적인 것을 그렇다 옳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옳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잠시 물러난 듯하지만 그렇지만 저는 그거 굽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에게 관철시킬 것이고 어떻게든 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줄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그 사고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들. 그럼 그 책임을 누구한테 지라고? 누가 책임을 지라고? 다 내가 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받게 돼 있고.
근데 여러분의 사고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아름다운 신부의 생각과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신부는요, 내 멋대로 내가 세상적으로 아름답고 내가 세상적으로 아름다운 사랑,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부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사시려면 말씀과 일치해야 돼요. 그 말씀 안에 있는 형상과 일치해야 되고, 그 말씀 안에 있는 바로 하나님과 일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행동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또한 13절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언급하죠. 또 한번, 다시 한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역시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한 다른 이해를 피력하는 것인데, 바로 이 로고스 말씀은요, 히브리인들에게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절대적 호칭으로 애용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과학적으로 파악되는 공기의 파장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역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성취된다는 것을 밀접하게 관련시키고 있다라고 주석은 얘기해요. 즉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구체적이고 실현되는, 성취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다,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목적을 성취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얘기합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과 종말론적 전쟁을 수행하시는, 승리를 쟁취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누구를 얘기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안 드러날 게 없고, 그리스도 앞에 모든 영과 혼과 관절을 다 쪼개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드러내신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최대한,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올바로 배우고 올바른 신앙을 가졌으면 최대한 하나님 앞에 참된 진리, 거짓이 아닌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겠죠. 전인격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한테 속고 있는가. 얼마나.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요, 여러분들 지금 깨달은 분이 있고 못 깨달은 분이 계실 거예요. 굉장히 이 내용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다 자기 사고에, 자기 중심에,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것을 완전히 믿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고운 배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고 있다. 누굴 얘기해요? 승리의 교회를 얘기해요. 지금 즉 이 짐승과 땅의 임금들의 군대와 대조돼요. 사실 지금 우리가 19절을 볼게요. 19절 보면,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말 위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에 맞서 전쟁하기 위해 모였는데죠. 지금 여기서는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과, 지금 우리 14절에 지금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라고 해서 희고 정결한 고운 뱃옷을 입고 누굴 따라요?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고 있다. 승리의 교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요, 누굴 따르게 돼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바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천상의, 즉 승리한 천상의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그들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마를 타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고, 이제 종말론적 전쟁에 쟁취할 최종 승리를 분명하게 상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나라들을 치실 것이며 친히 그들의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는 이제 회화적으로 세 가지의 원리를 얘기해요. 전쟁에 수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면모를 세 가지의 언어로 이제 묘사해요. 그게 바로 첫 번째는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입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현재형으로 썼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시퍼런 날선 칼이 계속해서 힘차게 뿜어져 나오는 광경을 본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 아주 예리한 날카로운 칼같이 우리를 다 도려내고 다 쪼개시고, 영과 혼과 관절과 모든 골수까지 다 쪼개셔서 모든 걸 다 드러내신 하나님. 물론 이 내용은 이사야서 11장 4절과 49장 2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병행을 이룬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한 바울 또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선과 악의 전쟁. 모든 걸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안 드러날 것이 없다. 우린 다 추접한 인간들이고 분명히 부패하고 썩어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날 것이고 정죄를 받을 것이고, 그 정죄를 통해서 우리는 심판받고 죽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전쟁.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두 번째는 이제 철장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즉 세력들, 적대 세력들을 다스리신다는 뜻인데, 이 철장은요 두 가지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보호의 원리지만 하나는 그 적을 쳐 부시는 그러한 원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심판의 뜻을 담고 있고, 또 하나는 양떼를 지키는 목자의 이미지가 담겨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양떼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세요. 그게 주된 임무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들에게 대적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실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이 막대기가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철로 표현하잖아요. 원래 여러분들 그 목자들이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철장으로 표현하죠. 이건 철로 된 막대기라는 거예요. 근데 철로 된 막대기라는 이 의미를 쓴 것은요, 그 백성을 지키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굳센 의지를 보여준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오직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의 생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여지껏 배우고 여지껏 알고 여러분들이 여지껏 사고가 다 내려놓으세요. 다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에요.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진리로 하나씩 채워나가세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의지까지 내 전인격이, 정서 자체가 다 하나님의 것으로 물들게 만드세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회개, 회심은, 중생은요, 정말 물이 있으면 정말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에게 포도주와의 맛이 나야 된다고요.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 희석해서, 물과 포도주가 희석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혹시 물과 포도주를 희석해서 포도주처럼 내놓고 있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아주 맛있는 포도주가 된 것인지 보시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물과 포도주를 희석해서 내놓으면 냉숭냉숭해서 마시다가 또 뱉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요, 여러분들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진짜 포도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포도주의 맛을 내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그런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이제 세 번째 회화적 묘사는요, 이제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이다. 첫 번째 회화적 묘사는 입에서 칼이 나오는 장면, 두 번째 회화적 묘사는 목자가 양떼를 방어하기 위해서 철 막대로 악한 짐승을 잡는 장면, 이제 세 번째로는 추수한 포도주로부터 포도즙을 짜는 장면을 연상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이거는 심판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래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걸 뜻해요, 여러분들. 또 여기서 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이, 이런 표현, 친이.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직접 밟으실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16절에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옷에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써져 있고, 넓적다리, 즉 이제 갑옷의 다리 쪽에서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라는 이름이 써져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죠. 이 이름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종말론적 전쟁을 수행하고 종국에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바로 전사의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진정한 한 분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진정한 한 분의 주인. 그리고 이 땅의 왕을 자처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진정한 왕이심을 나타내는 최상급의 표현으로 사용되어 있어요. 구약에서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 누구를 호칭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호칭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분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것이고 다스릴 것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고요. 오직 한 분이신. 그 17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소리로 공중에 나는 모든 새에게 외쳐 말하였다. 너희는 와서 하나님의 그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을 위해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들의 모든 살을 먹어라 얘기하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셋대를 모아서 여러분들 이거는 시체를 묻지도 않는 거예요. 시체를 묻지 않는 것은 굉장한 형벌이거든요. 엄청난 형벌에, 또한 유대인들은요, 시체를 묻지 않는 것을 굉장히 비참하게 생각했고 그것을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시체들을 어떻게 해라? 새떼들이 와서 몰려들어서 먹어라는 거예요. 완벽한 승리를 또한 나타냅니다. 그렇게 멸절하실 거라는 거예요. 악의 세력들을.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악의 세력이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악의 세력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뭘 배우게 돼요?
100% 여러분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비참하게, 아주 처절하게. 그래서 내 이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대 가서는 산채로 유황불에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렇죠? 반대로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떨까요? 완전하신 승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그분의 승리를 찬양하는,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살게 되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육적과 영적으로 분명히 올바로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같이 저하고 집안에서 살면서 지금 굉장히 착해요. 지금 굉장히 아빠 말도 잘 듣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좋아요. 요즘에는 저가 인상 쓸 일도 없어. 애가 너무 잘해서.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볼게요. 나는 그런데 여러분들 항상 마음에 불안해요. 왜 그렇게 착하게 잘하는 딸인데도 왜 불안할까요? 그게 영적으로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즉 영적으로 그 아이의 사고나 말이나 하는 행동이 다 영적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아니거든요. 그게 자연스럽게 아빠하고 있으니까, 아빠가 좋으니까, 아빠를 도와주고 싶으니까, 뭐 자기가 알아서 엄마를 도와주고 싶으니까 설거지도 하고, 자기가 알아서, 우리 지향이도 그렇고 굉장히 해요. 지향이가 제일 우리 집에서 열심히 해요. 예, 근데 그게 내가 왜 불안할까? 그렇게 잘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아이들이 열심히 일도 하려고 하고 열심히 뭐 하려고 해요. 다 뭐든지. 아침에 일찍 일어날 때 일찍 일어나고 늦게 일어날 때 늦게 일어나고. 근데 하여튼 다 잘해요. 근데 내가 왜 불안할까? 똑같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영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영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면 어떨까요? 또 언제든지 자기 멋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영적인 게 아니면.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 아이가 진짜 모든 사고와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감사함으로 나오는 행동들이라면 내가 너무 좋죠. 목사로서. 아빠가 목사인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영의 사고가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하고, 아이들이 바깥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아빠하고 물어보면 그게 어떻게 영적인 사고의 원리 안에서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뭐 어떤 거 올바른지 가르쳐주고.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들 영적인 사고가 아니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점검하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고가 아니면 내 마음이 불안해요. 왜? 그 안에는 고집이 있고, 그 안에는 무너지지 않는 자기의 자아가 있고, 그 안에는 욕심이 가득할 것이고, 자기 중심에서 떠나지 못하는 게 있을 텐데, 그게 어떻게 저가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하나하나 다 정말 승리하신 예수, 지금 내가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승리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날 바로 재림하실 그날의 모든 것이 다 승리로 분명히 승리하실 것이고 이끌어 나가실 것이고, 우리는 그때까지 부단히 올바른 길, 참된 길을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 근데 정말 아까도 얘기했듯이 천사가 공중에 나는 새들에게 외쳐서 와서 큰 잔치에 모이라는 거예요. 이 큰 잔치는 어마어마한 뭐예요? 죽음, 몰살이 있겠다는 거예요. 살상이 이제 전개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와서 다 먹어라, 그 죽은 자들을.
19절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말 위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에 맞서 전쟁하기 위해 모였는데 짐승과 그 앞에서 표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와 함께 붙었다. 함께 붙잡혔다. 이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들로 미혹했던 자들이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타는 불못에 던져졌다. 여기서 뭐예요?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들이 붙잡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 싸움은 누구예요? 짐승은 여러분들 우상 숭배로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바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 잘못된 것 가지고. 근데 싸워서 어떻게 하신다? 이기신다는 거예요. 이기신다. 그래서 아메게돈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19절서부터 이제 같이 모여서 정말 아메게돈 전쟁을 일으키는, 근데 진짜 전쟁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붙잡힌다라는 거예요. 미혹된 자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 가운데 있는 자들 다 사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은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하늘 군대에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들 결과는 참패예요, 참패. 그래서 적그리스도,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생포가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는 생포했다는 것은 이 전쟁에서 완전한 승전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악의 세력이 강력하게 일어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무기력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악의 세력이 올라와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시게만 하면 이 그냥 세력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실 이제 큰 잔치와 이 전쟁이요 거의 같이 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순서적으로 전쟁이 있고 큰 잔치가 있고 뭐 전쟁이 있다 이게 아니라 이 큰 잔치와 전쟁이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원리 안에서 같이 일어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바로 이게 시행되는 원리예요. 바로 시행되어지는 원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적들이 절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뭐 앞세우지도 못할 것이고 그냥 죽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이제 재림 때 오실 때 그들을 산채로 붙잡아서 이제 유황불에 불못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산채로라는 이 단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로잡힐 때나 유황불에 던져질 때나 다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끔찍한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유황불이라는 것은 엄청 뜨거운 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냄새도 고약하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활활 타오르는 광경을 마치 현재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옥에 떨어지면 여러분들 생각에 이렇게 되잖아요. 나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난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에요. 죽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이 영혼이 육신으로 다시 몸을 입어요. 부활의 몸이에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자들도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사는 사람들도 부활의 몸을 입어요. 이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도 부활의 몸을 입는데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이에요. 불에 타도 죽지 않아요. 어떤 고통을 입어도 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뿐만 아니라 이 속은 타들어갈 거예요. 내적 외적으로만 고통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온통 고통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죄로 인해서 막 고민하고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잖아요. 그 성도들 보면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그 죄로 사로잡혀서 죄에 빠져서 막 죄로 가는 사람이나 죄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하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죄로 사로잡히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들은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죄에 빠져서 온통 죄로 짓눌려서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그 내적이나 외적으로 고통을 받는 모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지옥이에요. 영원히 못 나오는. 반대로 거룩한 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히 사는 사람들은 그 부활의 몸을 입고 뭐예요? 이제 절대 죄라는 건 없어요. 거긴 눈물도 없고요, 시기 질투도 없어요. 거긴 미움도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도 없어요. 그 천국은 온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내가 변할 것이고 그 마음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위로와 항상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곳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말 유황불에 타들어가는 이 묘사를 통해서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요. 21절에 그 나머지는 말을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임을 당하였으며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를 채웠다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승리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완벽하게 승리. 유황불에 던지워진 자들과 말에 탄 자의 입에서 나온 검에 의해서 죽고 이제 고기가 새들에게 먹히는 묘사. 그래서 결국은 승리는 바로 누구의 것이다? 예수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영적 전쟁에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또 고쳐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진짜 많아요. 한두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진짜 여러분이 목사님 나를 좀 뜯어 고쳐주세요. 내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전화 주세요, 저한테. 그러시면 돼요. 근데 때로는 내가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알면서도. 왜 그러냐면 좀 너무 이런 부분은 좀 하나님이 그냥 깨우쳐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냥 내가 설교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그냥 깨달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데, 왜 직접 내가 말하는 것과 설교 가운데 말하는 건 또 다르거든요. 근데 좀 심한 거는 내가 말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어쩔 때는 더 덕이 되는 때가 있으니까. 안 그러면 저한테 마음이 닫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굉장히 조심합니다. 마음이 닫혀버리면 들리지가 않아요, 더 이상.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들리지가 않아. 뭐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그게 해가 돼. 내가 그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고 상담을 해준다고 하면서 잘못하면은, 그렇게 되면 마음이 닫혀지면 오히려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잘못된 사고 있어요. 다 육적인 사고 속에서 살아가요. 고치세요. 근데 알아야 고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상태,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낼게요.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떠셨는가? 그게 나한테 있는가? 예수님의 속성이 나한테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가? 그러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요.
내가 사랑이 있어? 봤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 사랑해야지 하면서 사랑으로, 보통 사람들이 이래요. 사랑으로 확 쏠려버리는데,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럼 반대로 우리 아이들이나 남편이나 부인에게 분명히 잘못된 거는 얘기해 줘야 돼요. 잘못된 거 분명히. 야, 이거는 우리는 뭐 집사람한테나 우리 딸한테나 이거는 이렇게 잘못되고 이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근데 그러면 뭐가 올바른 것인지 얘기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게 잘못됐어도 마냥 감싸주고, 잘못됐어도 마냥 포옹해주고, 잘못됐어도 마냥 오냐오냐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죽음이에요. 오히려 상대방을 남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남용되어지는 것 같지 않죠? 100% 인간은 남용합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게 그래서 내가 예전에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다고 했어요? 단순성의 속성이잖아요. 단순성의 속성은 사랑이 있으면 공의도 같이 있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이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고 하나님의 보응하심도 있고 다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그 원리를 추구해야 돼요. 사랑해요? 네, 사랑하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면 죄니까. 그렇지만 진리를 밝히세요. 아닌 건 아니에요. 그걸 보듬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올바로 얘기하는 게 보듬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죠. 보듬어 주는, 복음주의에서는 어떤 게 보듬어 주는 거예요? 아, 말할 것이 있어도 말하지 않고, 그래 내가 참아주고 내가 인내해주고 내가 보듬어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단호하게 얘기해요. 진리 아닌 건 아니에요. 이건 죄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사랑으로, 자비로, 긍휼로 기다려주고 오래 참아주고, 그렇지만 단호하게 죄는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한쪽으로 쏠려서, 근데 제가 선교 가서 이제 보면 사람들이 많이 그런 데 쏠려요. 여지껏 자기가 사랑을 못했구나, 여지껏 자기가 자비함에 못했구나, 긍휼함을 못했구나 하면서 그쪽으로 확 쏠리면서 그러니까 다른 죄까지 포옹해버리는 그러한 쏠림의 현상으로 가는 것을 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해도 안 들어. 이제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리는 얘기해주고 진리 가운데 그 사람이 잘못된 거는 시정해주고, 그렇지만 오래 참아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지만 진리는 말해야 합니다. 진리는 진리입니다. 죄를 자꾸만 보듬으려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해도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길 바라요. 근데 하나님은 승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분명히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의 하나님만 붙드시는, 그래서 위로받는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거니까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